굳게 믿으라. 순종과 기도로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지금부터 한 3주간에 걸쳐서 다루도록 할 텐데,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 아주 귀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인정될 뿐더러,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근데 안 죽은 사람이 둘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의 사람이죠. 굉장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가 3년 반 동안 안 내리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모든 제물들을 태우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를 볼 때 와, 이 사람 너무 대단하다, 너무 굉장하다, 나하고는 좀 급이 다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가 한 일들은 대단한 일이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지만 그가 대단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근데 기도하면 이렇게 됐다. 여기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호모 에오디파스라는 말인데, 성정이 같다, 이 말은 똑같이 느낀다, 똑같이 경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엘리야를 보시면 엘리야가 실망도 많이 해요. 분노도 있어요, 이 사람. 네. 그 열정도 있고, 또 실망해서 낙심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 나오죠. 대단한 사람들, 아브라함 나오고요, 이삭, 야곱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성질도 있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 주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볼 텐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더 믿음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자라났는가 하는 걸 볼 텐데, 배경을 여러분 잠깐만 보시면 그런 겁니다. 좀 전에 박찬혜 목사님 어린 설교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있던 시대에는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왕이고, 이 아합이라는 왕에게 아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시돈 엣바알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을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왕의 딸이어서 이 여자가 늘 아합을 부추겨서 우상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 이제 막 왕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야, 이걸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우르릉 꽝꽝 땅땅땅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것을 나타낼 사람으로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앞으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올 거야, 이 말을 하고 나서, 아합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얘가 꼭 그 비를 못 내리게 하는 장본인 같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숨어 다니는 과정,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순종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러니까 도망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로 엘리야를 보내느냐면 그릿 시내가로 보내십니다. 3절을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이
그리시나가가 이제 요단강 근처에 있었고, 여러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1절 보면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마 이 지역을 잘 알았을 거고, 그리시나가는 아마도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래요. 거기서 내가 너를 먹여줄 거래요. 근데 자, 그 시냇물을 마시라. 예, 거기 좀 강가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시냇물이 남아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까마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의아하게 되죠. 까마귀는 우리 상식적으로 하늘에서 까마귀들이 다니면 쟤들이 뭘 먹으려고, 뭘 뺏어 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절대 음식을 갖다 주는 새가 아닙니다. 있는 음식도 뺏는 새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여우라든지 또 맹금류, 뭐 독수리 같은 그런 새들이 음식을 먹다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까마귀들이 그거 뺏어 먹는데요. 까마귀들은 그래서 이 청소부 역할을 하는, 음식을 갖다가 뺏어 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조류입니다. 제가 엘리야면 하나님 그리시나가로 가라는 것까지는 제가 좀 납득을 할 수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준다는 건 그건 좀 저한테 너무 비이성적이 되라는 명령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했어요. 근데 했는데 여기 표현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 표현을 굉장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엘리야가 따르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까마귀가 줄게 믿어져서 엘리야가 갔다기보다는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애들이 이해 못하는 일을 가끔 부모가 시키잖아요. 야, 저기 가서 그 사람 만나봐. 그러면 애들이 가기 싫어가지고 얼굴에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막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가잖아요. 가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서 가요?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가요? 부모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신기한 것을 경험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하고 아주 떡을 주고 가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 맷돌의 그거라며요. 맷돌의 손잡이가 어이라며요. 맷돌을 막 굴리려고 그랬는데 딱 했는데 손잡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 이거래요 원래 뜻이. 근데 이런 것처럼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내 걸 뺏어 먹었는데 주고 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서도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걸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가요.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쫙쫙쫙 다 보여주고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자, 하나만 여러분 찾아보시죠. 창세기 한번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을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한번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이없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야, 집 팔고 떠나. 어디로 갈지는 일단 떠나고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약속을 주세요.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하여튼 내가 복 줄게.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말도 좀 어떻게 좀 상상이 되는 말을 해야 이게 이해가 가죠. 이건 좀 너무 크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찾아가지고 온 세상 너 줄게.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줄게. 뭐 이러면 좀 이게 마음이 좋지. 온 세상 줄게. 그러면 좀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크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셔서 믿은 거예요. 중요한 건 4절이에요.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 뭘 따라갔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남북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셔서 교회에 오셨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 믿기 때문에 성질 낼 거 조금 덜 내셨죠? 잘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지나갈 거 한 번 더 기도하셨죠?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니다.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피곤에 쪄들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짜증나는데 자기 배에서 말씀 전하겠대요. 예수님 하세요. 근데 예수님 다짜고짜 그러시네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그물 씻었는데. 여러분, 옷도 벗었는데 다시 입는 거 싫어요. 그렇죠? 아니, 그물 씻어서 다 챙겨놨는데 다시 꺼내가지고 던지려면, 아니 그것도 무슨 전문가가 얘기해서 고기 잡을 확률이나 모르겠는데, 아니 목사님이 와서 사업 관여하니까 이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투덜투덜하면서 가는데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가기 싫은데요.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예요. 근데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믿게 돼요. 그물을 내리니까 잡히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이 만물의 법칙에 의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가 나를 만나시는 방법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자, 주님을 따르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움도 당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바람 잔잔해. 야, 파도,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이게 사람한테 명령을 해야 되는데 만물한테 명령하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과 함께 가본 사람들만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이제 장소를 사르밧으로 옮겨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르밧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 뭐죠? 엘리야와 그 과부가 이제 만나서 떡을 먹게 되는 과정. 또 하나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죠. 첫 번째 과정을 두 번째인데 이제 사르밧에서의 첫 번째 과정을 먼저 보죠. 자, 갈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여러분 그냥 한번 가봐 사르밧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러분,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왕의 이름이 아합이다. 생각나시죠, 여러분?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혹시 이세벨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돈입니다. 시돈 땅 엣발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는 하나님 땅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땅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요?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머물면
또 누구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 그곳 누구예요? 과부. 최극빈자입니다. 여러분, 과부.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지켜줄 보호자가 떠난 사람이에요. 과부는 그 당시 최극빈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까마귀가 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이걸 믿고 가래요. 차라리 과부란 얘기 안 하고 가면 좀 가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과부를 통해서 널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도 엘리야가 순종을 할 뿐더러 본인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과부한테도 순종하라고 그러죠. 참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절입니다. 자, 이 과부에게 어떻게 순종을 권유하느냐? 먼저 이제 딱 과부를 만났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온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물이 흔하지 않죠. 이게 정말 우리 집에 먹을 물 얼마 안 남았을 그런 시점일 거예요. 나 물 줘. 또 그 여자 가네, 물 가지러. 그 순종하는 거 보고 딱 다시 불렀어요. 잠깐만, 떡도 줘. 이게 뭐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뭐 거의 이런 수준 아닙니까? 굉장히 이해 안 가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러한 그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이 사르밧과부가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의 복장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여러분, 털도 많고 가죽옷을 입고 그랬던 아주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이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시돈 땅에 살면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라합이 여리고에 있었는데 정탐꾼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엘리야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이 우리 땅에서 보는 바알 선지자들하고는 급이 다른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가 지금 사실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그리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가서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재미있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그냥 엘리야의 말대로 한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믿고 떡을 만들어 오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이걸 알게 해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네, 순종하니까 나의 삶을 채워주시네,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거죠. 정말 위기를 극복해서 애가 같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먹을 게 계속 생겨서 살았어요. 근데 같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살았는데 얘가 병들어서 그걸 죽는 걸 봐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같이 죽을 걸.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지고 이걸 봐야 돼?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원망하는 말을 해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엘리야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이건 자기 그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만 있었지, 하나님이 살려준 다음에 애만 죽는다, 이건 자기 생각에 없던 일이에요. 자기 시나리오에 없던 일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의 아들을 달라고 그러죠.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 시체를 데리고 자기 침상에, 다락방에 올라 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합니다.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이게 뭡니까? 이 땅도 재앙으로 치시고, 아니 이 집에도 이렇게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보면요,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다급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굉장히 다급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막 힘든 일을 당하면 저도 막 다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내 생각에 없었던 일이 발생할 때가 있죠. 내 시나리오에는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원망의 마음이 다 막 속에서 일어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퉁퉁퉁 터질 때, 그때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제 21절 보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번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비가 다시 내릴 때도 7번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는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 그냥 주면 좋을 텐데 듣고 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런 오고감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이걸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애가 살아났어요. 받았어요. 이 여인도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애가 다 항상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저랑 동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졸업 전인가 졸업 후인가 뭐 워낙 오래돼서 제가 좀 헷갈리긴 한데, 둘째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포도를 먹는데 포도가 걸려서 한 3개월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때 저희가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들어주지 얘는 살려주고 왜 걔는 안 살려주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 쭉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셋째를 주시더라고요. 셋째를 주시고, 물론 그 가정에 상처가 있지만 위로를 주시면서 지금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잘 사역을 하시고, 그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모든 환난을 뛰어넘는, 그래서 굳건하게 하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번 어떨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 생명의 창조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 내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있을 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내 생각과 다르게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장 이해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에 먼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도 실망하고 그도 낙심하고 그도 성질내고 그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표준이 내 생각과 내 성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 안에 갇혔을 때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내 예상과 벗어난 일들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여기서 저 사건이 툭 튀어나오고 저기서 저 문제가 푹 내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주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소에는 조용히 기도했다면 또 이럴 땐 부르짖어 기도하고, 평소에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골방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